가끔 SNS, 즉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뭐 아니면 트위터 같은 곳에 가끔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아, 얘가 안 넘어갔어요. 이 스크린 화면이 안 넘어갔는데. 예, 앞으로 한 칸만.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장면들이 가끔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면이 뜨면서 밑에 문구 하나가 듭니다. 무슨 문구가 뜰 것 같으세요? 예, 떠나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 번만 엔터를 쳐주세요. 예, 그러면 수고한 나에게 선물 뭐 이런 문구가 이렇게 막 뜹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설레는 마음 혹은 약 올리는 마음 뭐 이렇게 다 뜹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한 달 동안 여행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수고한 나에게 선물이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저를 엄청 약 올리면서 떠났거든요. 저걸 보면서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네. 뭐 와서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 즉시 마음이 풀렸어요. 어, 마음이 풀렸어요. 선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네. 뭐 이러면서 확 풀렸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저 여자분이에요. 근데 남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머리를 보니까 여자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의 발에 있는 샌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여름에 저런 샌들을 신고 돌아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맨날 구두를 신어야 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여행하고 싶습니까? 저는 저 문구를 보면서 여행하고 싶었던 곳이 5군데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잘 안 보이죠? 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맨 왼쪽에 그죠. 맨 왼쪽 밑에 있는 건 앙코르와트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마추픽추고요. 세 번째 중앙에 있는 건 에베레스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집트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유은이 사막이라는 사막입니다. 이런 데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좀 크게 제가 했어요. 넘겨주세요. 예, 앙코르와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언제 가보고 싶냐면 겨울에 가고 싶진 않고요. 여름에 가고 싶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요. 거기서 앙코르와트에서 비 내리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앙코르와트를 만들었던 그 왕의 비를 보면서의 심정을 알고 싶어요. 어, 그리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마추픽추입니다. 꼭 가고 싶어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이에요. 근데 저희 꼭 가고 싶은 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글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이곳에 와서 이런 걸 느꼈구나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저기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절대 못 가겠지만 꼭은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정상을 올라가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절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밑에라도 가보고 싶고 베이스 캠프라도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너무 넘겨주세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놀라운 피라밋과 여러 가지 많은 문물들이 있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문화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파했는지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유은이 사막이라는 소금 사막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 있는 곳에 구름이 있어요. 이게 반사된 거예요. 반사돼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광활한 그 소금 사막을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서 있고 싶어요. 누가 있으면 되게 화가 날 것 같고요. 저 혼자 한번 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게 다 내 거지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 서 있고 싶은 사막입니다. 그러면서 사막에서 하나님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막은 혼자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라고. 사막은 둘이 가기에 좁은 장소입니다. 저 큰 넓은 장소에서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혼자 서 있으면서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좁구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좁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가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는 종교적으로 가장 가고 싶은 건 여기입니다. 지구라시 있는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을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스라엘도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스라엘보다 여기 더 가고 싶어요. 저것이 어떻게 있는지, 저기에 있는 구조들을 막 보고 싶어요. 또한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구라시라고 하는 피라미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싶어요. 사막에 혼자 서 있는 저 지구라스를 보면서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책으로만 읽었거든요. 사랑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이 저것을 책으로만 배웠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싶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뭐 같으세요? 이것을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과 12제자라고 저희 12명, 13명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13명 아니고 저희 밑에 깔려 있는 사람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갖고 좀 애매모호해요. 저것은 실크로드의 맨 끝에 있습니다. 베이스툰이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구조입니다. 저기에는 고대 바벨론어, 아카드어, 그다음에 고대 언어 중에 하나가 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지게 써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글들이 써 있는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면서 현대적인 것을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겁니다. 딱 보시는 순간 아시겠죠? 가우디의 성당입니다. 일명 가우디의 성당이라고 불리는 사크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랍니다. 2026년에 꼭 가보고 싶어요. 아마 인산인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짓고 있냐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성당이 엄청 아름답죠.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도 있고, 저희 또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일생, 뭐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조각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거를 직접 보진 못하고요, 책으로만 봤어요. 도록으로만. 넘겨주세요. 이곳의 천장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천장입니다. 아름답죠. 기둥 엄청 아름답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안 하고 저 이 또 도록 한참 봤어요. 혼자 앉아갖고 인터넷으로 엄청 봤습니다. 아름답다. 꼭 가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2026에 꼭 가보고 말리라.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부조 조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저것이 막 뺑 둘러 있대요. 안 가서 봐서 몰라갖고 넘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저것을 한참 보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걸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을 좋아할까? 가우디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정말 좋아할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막 관광을 하면서 막 소리칠 때, 감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감탄하고 계실까? 순간 잠깐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전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은 그렇게 가우디가 만든 아름다운 성전, 전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전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있었던 성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역사상 성전들이 3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여주세요. 솔로몬의 성전 가상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아름답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 좋아하셨겠죠. 또 넘겨주세요. 3번째 성전은 헤롯의 성전입니다. 저 성전을 좋아했을까? 저건 퀘스천입니다. 좋아하셨는지 아니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짓겠다고 지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거주하는 곳은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정말 초라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피가 많이 묻은 너는 지을 수 없고 너희 아들이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한 주전 957년경에 아마 완공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언제 파괴됐냐면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약 470년 정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능을 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0년 전, 주전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지었어요. 거의 한 83년을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엄청 오래 지었어요. 엄청 오래 지었는데 몇 년 있었을까요? 이 성전은 단 7년 있었습니다. 주전 70년경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63년에 완공됐으니까 한 7년 정도가 성전 그래도 계속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하지만 완공된 이후의 기능은 7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의 성전은 되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성전이었던 것이죠. 제가 가우디의 성전을 보면서 가우디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가우디의 성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원하는 성전이 무엇일까 생각했던 것이 세 번째 성전입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그림이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성전들에 비해서 대단히 초라하죠.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초라합니다. 보잘것이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0년까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약 500년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초라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초라한 성전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같이 호흡하고 계셨을까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 성전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저 성전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성전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 성전 때문에 탈무드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저 성전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말씀도 유대인의 전통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제대로 몰랐을지 모릅니다. 저 작은 성전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저 성전을 짓는 것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성전을 짓다가요, 에스라서를 읽으면 에스라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저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성전을 짓는 이야기 중에 에스라서에 정말 놀라운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성전에 털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막 기쁘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고 기록 나왔는데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분명 감격해서 울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됐다가 재건되니까, 이스라엘이 586년에 망했다가 다시 재건돼서 한 70년, 6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그런데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쁨으로만 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솔로몬의 성전을 봤다고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봤다는 것, 그것은요, 저 초라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터전이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의 마음이 쏠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성전을 회고하면서 노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내부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내부가 왜 솔로몬의 성전을 회고하는 사람들은 울까? 이것이 부족하다고 우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만들어서 기쁜데 저들은 왜 울까?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하고,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 불신이 쌓여갑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침공해 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얼마나 중단되냐면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했어요. 여러분, 정말 험악한 건물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험악한 건물은요, 짓다가 만 건물이에요. 정말 험악하고 녹슬고 그러면 마음속에 안타까워요. 가끔 도로를 지나가보다 그런 건물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단된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되게 힘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학계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내 집은 안 짓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판벽한 집, 여러분, 널판지 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널판지가 많지만 그 당시 널판지가 많이 있겠습니까? 널판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산 중에 나무를 이렇게 키더라고요. 나무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거를 켰어요. 그거를 키는 것을 정말 오래 했나 봐요. 조금씩 켜갖고 널판지를 만들어 놓은 게 빼곡하게 있었어요. 톱으로, 인간의 힘으로. 야,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널판지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널판지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터만 닦고 부실하게 뭔가 조금 했다가 만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16년 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나는 왜 집이 없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랬던가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한 곳에 갇힐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드려요.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못 이겨서 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셨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는 못 짓게 하시던 하나님이 한 1000년 지난 거예요. 한 500년이 지난 거예요.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성전을 왜 안 짓냐고 따지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는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을 왜 재건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요, 그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러분,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독특하게 이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제는 만났던 것을 그만하고 직접 이스라엘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로로? 성전을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거주하는 곳,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재건의 목적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이런 것만 원할까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목적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동체.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하며 살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산다고, 우리 옆집에 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옆집에 사는 하나님의 그 공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을 만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고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어디 있냐고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은 그 안을 헬라어 엔토스라는 이 단어로 너희 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성전이라는 걸 두고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것이 있으면 너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임재를 기억하면서 나랑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학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다고. 그건 단순히 하나님 예배만 받으세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러면 오늘날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성전은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지을 성전, 개척교회를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전이 항폐하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에 제 마음속 들린 목소리는 우리가 어쩌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판벽한 집에 거하는 거 아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판벽한 집에 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전 세계, 내 옆집,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나의 친척들, 또 내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만든 동아리, 동호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있다고 분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하면서 어쩌면 신앙의 판벽한 집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걸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요, 우리 부모님이 안 나가요, 우리의 친척들이 안 나가요. 그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야, 신앙의 울타리를 넓히고 하나님의 집을 넓히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할 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움막을 짓는다고 얘기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만 좋사오니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 사람은 더 이상 전도할 대상이 아니야, 그만해야지, 포기해버린 대상은 있지 않은가요? 아니면 동호회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것은 감추고 그들과 그냥 놀고 있는 것이죠. 동호회 하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 동호회에 그 일만 하는 거죠, 취미생활만. 근데 그 공간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공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성전일 수 있습니다. 내 동호회의 자리가, 혹은 내 친척의 자리가, 내 친구와 유흥을 즐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황폐한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죠. 또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죠. 세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한 여성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니다. 근데 그 애도를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고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만큼 행동을 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6절에 뭐라고 나있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셉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 상황과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정말 우리의 선배들, 저희 어머님, 제가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 세대들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왠지 아십니까? 정말 가난한 시대에 태어나서 피죽도 못 먹고 살아셨습니다. 그러다 살만해지니까 부모님을 공양했어요. 그리고 아들 다 낳고 자식이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 세대를 보면 정말 불쌍한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세대가 왜 그렇게 일했을까요? 자식이 잘 되라고 일했습니다. 열심히 공부시키고요, 열심히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없다는 현실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회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들만 공부시켰어요. 386 세대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386에 끼지 못하는 맨 마지막 세대예요.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그때는 30대였고,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386 세대의 맨 마지막입니다. 선배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선배들이 이런 반성을 했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학교 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공부에 치열함에 힘들다고.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바로 내가 만들었다고. 제 선배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내가 만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공부하면 다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시켰다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모든 아이가 공부해갖고 모든 아이가 경쟁하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아이들이 미안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386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조금 하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공부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모두 잘해요. 그러니까 모두 갈 곳이 없는, 모두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치열함에 지쳐갖고 아이들이 병들어가는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면 저희가 만들었죠. 왜요? 개인만을 너무나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오늘 본문 같아요. 어떻게 판벽한 집에 사는 꿈을 꾸는 개인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는 현실에 와서 이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놀라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뭐가 많이 나옵니까? 공유 사회가 나오고, 이제는 소유가 종말되었다고 나오고, 이제는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짓고 싶은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허름한 성전 하나 지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나누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스알데의 아들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의 이야기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학개에겐 부모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스룹바벨은 스알데일의 아들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사닥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학개는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학개의 가문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의 아버지를 얘기해도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누구의 얘기를 경청하냐면 정말 허름한 가문,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 학개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그리고 지금의 유대교라는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차별도, 신분의 차별도, 학벌의 차별도 없었던 사회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별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차별을 갖고 계십니다. 여자와 남자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별이 있습니까? 안타깝죠.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학벌의 차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지역적인 차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계는 어디 출신인가에 대한 얘기도 학자들끼리 논쟁이 많아요. 별 쌀데기 갖고 되게 논쟁하죠. 왜냐하면 학계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의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누구를 잡아갔을까요? 똑똑한 인간들을 잡아갔을까요? 멍청한 인간을 잡아갔을까요? 그렇죠. 똑똑한 인간을 잡아가죠. 왜요? 똑똑한 인간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반역하고 지네나라를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멍청한 인간들만 남겨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암하레츠라고 해요. 땅의 백성들. 그 땅의 백성들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대단히 미천한 사람이죠. 근데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스알디엘의 자손입니다. 스알디엘은 누구입니까? 왕족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정말 비천한 아마레치 출신의 한 별 볼 일 없는 학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었던 중요한, 성전을 세울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읽었을 때 놀라운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입니다. 바벨탑 아시잖아요. 바벨탑. 그 바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스룹, 그것은 씨앗 혹은 후손 이런 뜻을 갖습니다. 즉 바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또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이건 아카드어입니다. 바벨론에서 썼던 아카드어. 그 아카드어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또 고대 바벨론어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 아카드어를 썼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한 거예요. 창시개명을 한 사람이 총독으로 왔습니다. 정말 이질적인 사람이 온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 겉은 유대인이지만 속은 바벨론 사람 혹은 그 당시엔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페르시아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한인을 가리켜서 비하하는 말로 바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사람. 이럴지도 모른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으로, 그런 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존중해 줍니다. 이런 연합이 존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에 가시면 또한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되었을 때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감동되었다는 이 말, 감동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무엇인가 깨우다라는 거예요. 잠자던 걸 깨우다, 아니면 잠자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뭘 일으켜 세웠을까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참 곤란합니다. 마음이요,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공교롭게도 레바브가 안 쓰였어요.
여기는 마음이 루아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루아흐로 번역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루아흐는요, 인간이 갖고 있지 않아요. 루아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여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즉 성전을 재건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공간,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 루아흐를 넣어놓은 것이죠. 근데 이 루아흐를 잠 깨워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잠 깨워놓은 것을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잠 깨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저는요, 저희 가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동아리 모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일지도 모릅니다. 그 직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조금 전 헤롯 성전을 보여드렸습니다. 헤롯 성전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이 완공된 자마자 7년 만에 망가졌습니다. 자그마치 80년을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7년을 못 버텼다니까요. 왜요? 인간의 마음으로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간을,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아들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 안타까워하시고, 남편, 아내가 안 나오는 거 안타까워하시고, 또 자기 친구가 안 나오는 거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달라. 그 사람 말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감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좀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정이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전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동아리가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스룹바벨이 학개를 보듯이 존중해주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